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좋은 주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대마다 다르다는 조사가 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20대 부부는 왜 어떻게 사냐면 못 모르고 산대요. 환상 속에서. 30대 부부는 신나게 산대요. 왜냐하면 서로 좋기만 하니까. 40대 부부는 한눈 팔며 산대요. 슬슬 권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50대 부부는 마지못해 산대요. 애들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서. 60대 부부는 가여워서 산대요. 저것도 다 늙었구나 이제. 흰머리 보이고 잔주름 보이니까. 70대 부부는 필요해서 산대요.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80대 부부는 고마워서 산대요. 살아준 세월 돌아보니 고맙더래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 나이에 또 그 경험에 그때에 맞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변화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도 좀 변하고 부부관계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더 좋게 변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나쁘게 변하는 것 말고 좋게 변하는 것 그건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좋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변화되는 것 말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말고요. 어떤 분은 뭐 요새 좋은 일 있냐, 특별한 일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고 별일 없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꼭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반드시 그게 좋은 일일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똑같지 않고 더 좋아진다면, 더 의미 있어진다면, 더 가치 있고 더 빛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신앙도 좀 변화되고 신앙도 더 좋아지고 더 빛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아이 때는 진짜 사람 구실 못합니다. 아이 때는 이 인간이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크면서 말귀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말의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 알아가고 느껴가고 잘해가고
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시몬이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부였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뭐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원래 어부였습니다. 큰 문제 안 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성장하다가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던 이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보았고 제자가 되었고 제자 중에 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시몬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다, 게바라, 반석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다짐하며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랑이는 배 위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잠시 바다를 걸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주님의 명령으로 기도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처럼 똑같이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것은 마치 추억 같습니다. 마치 몸에 안 맞은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날 한때 잘 나갈 때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갈릴리 촌놈이 어부가 그래도 막 사람들에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분의 제자가 되어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압하고 하는 이 우리 스승님과 함께 3년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때의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구나. 이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오늘 사건 이후로 회복되어졌고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자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베드로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순교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물론 거꾸로 달렸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그냥 막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때려쳐버리고, 막 3년 전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교회 잘 다니다가 3년 후에는 막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때려쳐버리고 하는 것처럼 관두고 포기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위대한 수제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물론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죄책감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의 무능력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도피와 도망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는 회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12번째 시간 베드로에 대해서 봅니다. 베드로 하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회복된 인생.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베드로 시작. 이것이 회복이다. 무엇이 회복입니까? 이것이 회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될 때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도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다릅니다.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적인 것이 회복되고 문제가 사라져서 회복되고 이런 것들 다 회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생각보다 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근본적인 두 가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회복 때문에 관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보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반드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 회복은 베드로의 회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회복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15절뿐만 아니라 16절로 내려가면서 보시면요. 이 질문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 사랑을 물으시고 3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3번이나 또 당부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면서 막 애통해 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한 번이면 얼떨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집사님 막 나쁜 놈이야. 그래서 막 경찰에 와서 물어보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모르겠는데요 하기 전에 이리 와봐. 무슨 일인데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수로 잡혀가는 일이니까 이 일에 연루됐다가 자기도 위험해지잖아요. 분명히 이거 예사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모르겠다고 반복하다가 3번째에는 막 저주하면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죄책감, 그 무기력함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나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사랑을 막 물어보시면서 너 나 사랑하지? 너는 사랑하지? 하면서 다독거려 주셨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 좋은 해석이고 은혜로운 해석인데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하신 말씀과 반대되죠. 막 위로하셨으면 막 행복해져야 되는데 막 위로하셨는데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독거리었다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독거리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요. 원어에서 찾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해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네가 나를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죠.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필레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필레오는 형제의 인간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막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해 물어봤더니 아니, 알면서 왜 그랬어요? 나는 필레오였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다.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좀 조건적인 사랑, 부족한 사랑으로 대답했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일리는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베드로의 대답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도 내가 그러하웨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 해석도 요새 많이 사용하는 해석은 아니에요. 문제는 진짜 100% 정확한 해석은 주석마다도 조금씩 해석이 다르니까 진짜 100% 정확한 해석은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견해인데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보통 남편은 사랑해 뭐 그러겠죠. 근데 부인이 여보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그래야지. 경상도 남자 빼고는 야가 왜 이러노 뭐 그러잖아. 뭐 잘못 먹었나 뭐 차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쑥스러우면. 아무튼 근데 부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진짜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3번, 4번, 5번 계속 대답만 하겠어요? 왜 그러는데? 당신 뭐 무슨 일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반복하고 강조하면 그 표면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반복하면 목사님 간결하게 하고 빨리 끝내지 자꾸 반복한다고 하지 말고 더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네. 역시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밭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3번이나 너한테 물어보고 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실패했다. 네가 그 주여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귀신을 속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속이겠어요? 주님 앞에 거짓말 못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실패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맨날 예배 드리고 싶고 우리도 주일 멋지게 하고 싶고 막 선교한 것 막 1억씩 드리고 싶고 막 건축한 것 막 몇 억 드리고 싶고 막 가난한 사람 막 구제하고 막 먹이고 막 고아원도 세우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다고요. 못해서 그렇지. 왜 못해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먹다가 실패했고 믿음을 가지려다가 믿음이 실패했고 막 헌신해 보려고 하다가 회사가 더 헌신이 급하니까 회사 헌신하고 못하고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려고 하다가 내 안에 분이나 막 이런 게 더 커져가지고 막 그 못하고 실패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내가 너 그런 거 아니까 예언도 했잖아.
알기 때문에 오늘 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알고 있었잖아. 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모자라거나 우리가 연약할 때요, 그거 막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모자람을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의 모자람을 욕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을 막 지적하는 것 정말 재밌잖아요. 왜요? 우월감을 느끼니까. 또 자기가 정의로워지니까. 그러면 못된 놈 보면 이때가 기회가 찬스다 그러면서 막. 기회가 영어로 뭐야? 정말 기회가 찬스다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다시 나를 사랑해. 네가 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필레오로 사랑했습니다. 이 문장, 이 대화 속에서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해서 여기 와 있잖아. 실패해서 포기한 거 아니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 날 다시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서 막 죽으려고 그랬잖아. 막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 그랬잖아. 우리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막 그랬잖아. 물론 그것이 인간적이었고 열정밖에 없었지만, 위급함 앞에 또 쫄보가 되었지만, 알아. 다시 사랑하자. 너와 나 예전처럼 다시 사랑하자. 이 질문 속에 주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 번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많이 알아갑니다. 알아만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면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우리의 그 선조, 우리의 조상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은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던 힘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뭐 목회자가 대단하다고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 버려 그렇게 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 대단하다고? 조만식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 제자 아니에요? 주 목사님이.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살짝 늦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예배를 늦으면 본의 안 되니까 거기 서 계세요. 그랬는데 상처받고 우리 같으면 열내고 막 저것이 미쳤나 그러면서 막 이따 보자 그러면서 막 저 학교 다닐 때는 빌빌 거리는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했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마음의 짐을 줘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막 대기업 회장님인데, 교회에서는 막 장로님인데,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큰 기업. 근데 막 그 교회 오는 자기 회사 대리 평사원한테도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고, 회사에서나 회장이고 사장이고,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요, 장로요, 직분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와 입장과 감정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바보예요? 누가 계산할 줄 몰라요? 자기 재산 들어가고 자기 재물 들어가고 하면 다 손해고 적자고, 이거 하면 애들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고, 이거 하면 내 인생이 더 편해지고,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해요. 근데 이것을 뭐 교회 드려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뭐 구제해야 되고, 바보냐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교회 출근하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 얘기를 제가 갑자기 간증하게 됐어요. 이분이요 너무 막 고생을 하면서 빚 많이 진 거 빚 겨우 다 갚고 이제 돈 막 모아서 3천만 원을 모아놨거든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든든하더래. 막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통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심이 많았는데 그 근심이 해결되거나 통장에 잔고가 좀 늘어나면 넉넉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가 교회 개척할 때인데 교회 건축할 때인데 마음을 건들기 시작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예배만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 지금은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실제 상황이에요. 최모모라고 하는 사람. 사업장을 크게 읽으셔서 잘하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우리 남편도 좀 그렇고 집안도 좀 그냥 그런데 이거 있어야 어떻게든 유사시에 쓰죠. 안 돼요. 3천만 원. 3천.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드렸어요. 미친 짓이지. 지가 무슨 재벌이야? 지가 무슨 부유층이야? 하이 소사이어티야? 평범하고 빚 겨우 갚은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영하던 일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유명한 대기업 남성복 하청업체로 크게. 그러니까 거기서 옷은 다 만들어.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라벨만 붙여갖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성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형편과 처지와 다 곤란한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가능해요? 회복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회복해야 신앙생활이 잘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럼 뭘 회복해야 돼요? 내가 재정적으로 회복이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죠. 좀 건강해지면 시간이 좀 회복되어지면 여러 가지 좀 삶의 저변들이 좀 괜찮아지면 좋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제일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베드로에게 막 능력 주시고 막 지식 주시고 막 법적으로 문제 없음 하고 뭐 깔끔하게 서류 정리해 주시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주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셨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 그 작은 거 안다. 하지만 사랑하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크든 작든.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했잖아요. 크든 작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의 회복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질이 회복되어져야 좋아진다.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좀 주님께 집중하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도요, 사랑의 그 증거가 뭡니까? 집중합니다. 집중. 예전에 우리 아이가 입학할 때 보니까 학교에요. 몇백 명 되겠지. 몇백 명 되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쫙 있는데 한 방에 찾았잖아. 탁. 소모즈 남편처럼. 소모즈 남편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뚜뚜뚜뚜. 너무 오래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못 듣는 걸 왜? 아이언맨처럼. 삥 탁. 왜요?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심이 많거나 산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체크하세요.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막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좀 있었는데 있었으니까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있었으니까 예배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식었어. 여러분들이 과묵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부간에는 둘 중에 하나가 좀 과묵하고 그러면 대화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화가 적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과묵하고 아무리 뭐 성격이 이렇고 형편이 저렇고 그래도 기도가 적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따끔하지도 않겠지만 따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다. 첫째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인생이 회복입니다. 사명. 주님이요 사랑만 확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런 배신자에게, 이런 도망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이제부터 잘해, 알았지?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것은 3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3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명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이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조금 감당하고 갈 거냐, 아니면 계속 미루다가 늦게 감당하고 갈 거냐.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부끄럽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갈 거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 따라 삽니다. 이게 여기에 있어야 할 사명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특별히 그 중에 성도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사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별일 없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루도 숨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숨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의 하루를 산 것입니다.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사명을 끝내버릴 뻔했어요. 그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사랑을 회복해 주시더니 자기의 양을 맡기시고 자기의 양을 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명도 회복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진짜 회복은 첫째는 사랑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사명의 회복이에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울까요?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남자들이요 말도 하지 마세요 할지 모르겠지만 낳는 게 정말 어려운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좀 있으면 잊어먹고 둘째 또 낳잖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키우는 거예요. 왜요? 낳는 건 순간인데 키우는 건 한평생이에요. 낳는 건 예측 가능한데 키우는 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마음의 고통이 커요. 낳는 건 몸의 고통이 많지만 기르는 건 마음의 고통이 내 자식만 아니면 이걸 안 보면 되는데 이걸 안 볼 수도 없고 이걸 그런데 그런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되잖아요. 애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부모예요. 시간 지내면서 길러내는 거, 키워내는 거, 마치 짐승 키우듯이 밥 주고 시간 보내고 밥 주고 시간 보내고, 그게 무슨 양육이야? 사육이지. 그게 무슨 사람 키우는 거야? 짐승 키우는 거지. 양육은 뭐예요? 밥 주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밥 주고 영혼의 밥도 주고 관리하고 체크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멘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하는, 그게 양육이잖아요. 애 키우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키우면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보다 어려운 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중생,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예? 신앙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려워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부터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그 자격과 사명을 주잖아요. 대사의 자격을 갖춰야 대사가 되잖아요. 곧 끝납니다. 좀 참아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격을 갖춰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를 불러서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자격자가 되게 하셔요.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란 거예요. 베드로 자격 없어요. 정규진 목사 자격 없어요. 하지만 불러주시고 회복하시고 사명 주셔서 자격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자격 없어요. 왜요? 포기하려고, 나 이제 죽을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끝낼래요. 하나님, 나 몰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쉬게 하시고 떡 주시고 물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명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얼핏 들으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했으니까 늙어서는 네 맘대로 못할걸?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젊어서는 네가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애 같았어. 너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순종하는 성장한 인생이 돼서 순교하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옹졸하게 표현하지 마세요. 네가 젊어서 그랬지, 두고 봐, 늙어서. 우리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나이 들어서 보자. 나이 들면 잘해줘야지 왜 나이 들어서 구박하려고 그래요. 또 남편들도 그것들도 바보들이야. 나이 들면서 점점 부인을 의지해. 구박 안 받으려고. 당당해지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호주예요. 폭군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해지라고요. 상냥하게 당당해지세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당당해지세요. 제발 이사 갈 때 차 옆에 차 안에 먼저 타가 있지 마세요. 버리고 갈까 봐 그런 데잖아요. 부인들은, 여성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아져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중에는 막 60대고 70대고 그러면 막 남편보다 친구가 필요하고 여행 가는 것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요, 나이 먹으면서 계속 50대는 부인이 필요하고요, 60대는 아내가 필요하고 70대는 처가 필요하고 80대는 반려자가 필요하고 다 누구예요? 다 아니죠. 그러지 마. 좀 당당해져. 당당해지기 위해서 좀 믿음으로 멋지게 좀 살아봐줘.
맨날 부인 신앙 쫓아다니지 말고 당신 신앙으로 부인을 좀 이끌고 가봐요. 아브라함이 사라 쫓아다녔어요. 용서하세요.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할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리라. 이것은요, 베드로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성장해요. 주의 일을 하면 변화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정말 똑똑했었어요. 영특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근데 좀 신앙이 없어갖고 너무 인간적이고 신앙이 없어서 좀 부정적이고 그런 건 있어요. 안타깝다. 저런 사람이 신앙만 좋으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도 좀 신앙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꽤 많이 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신방하다가 그 집사님 어머니 집에 신방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머니에게, 집사님, 따님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칭찬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사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요. 교사. 어쩌다 보니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막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면 회복이 돼요. 성장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회복해요. 결국은 성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나를 돌봐주세요. 내게 사랑을 주세요. Give me the love. Take me. 나를 좀 돌봐라. 그러면서 항상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막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안 변해요. 10년 전에도 짜증내더니 지금까지 짜증내고 있어요. 10년 전에도 부정적이더니 지금도 부정적. 10년 전에도 안 된다 그러더니 지금도 안 된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좋은 변화가 많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나쁜 변화가 많은 시대. 금리와 물가도 변화가 심해서 어렵고, 중동 지역은 전쟁으로 또 어렵고, 국제 정치도 어렵고, 국내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애도 어렵고, 남편도 어렵고, 부인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변하지 말고 좋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바꿔야 된다. 내가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인생을 바꿔야 된다. 이 변화에 방점을 찍고 잊지 말고 베드로처럼 이것이 변화다, 제대로 된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변화가, 새로운 인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포기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죽도록 감당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사명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